오늘은 영적 신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이길 것도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호랑이랑 사자가 싸우면 생명면 호랑이. 생명면 호랑이가 아니죠. 이제는 상계도 호랑이. 사자. 아무리 그래도 그 동물의 왕이 사자인데 그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어른이 앞으로 쭉 나오니 이 사람들 진짜 웃기네. 어떻게 호랑이가 사자를 이겨? 사자는 모든 짐승들이 무서워하는 존재야. 자네들도 저승사자 무서워하잖아. 호랑이도 저승사자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그러는 거야. 또 어르신들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졌어. 동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난다고. 저승사자 이길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저승사자가 제일 힘세 보입니다.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는 악한 마귀가 저승사자같이 이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포효하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서라!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집어 삼키는 거야. 삼키면 당하는 거야. 서라!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끝으로 하면서 강조하는 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오늘 그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보는데 세 번째. 자, 6가지 전신갑주 앞에 그림이 벌써 세 번째 보잖아요. 저기 보면 첫 번째 본 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후심경, 훈배, 세 번째 오늘 말씀 뭐예요?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발, 이 신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가? 이거 취해야 저승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승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의의 호심경, 의의 훈배는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칭의. justification인데 의롭다 칭함, 바른말로 의인.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귀는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너가 목사가 돼갖고 너가 집사가 돼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갖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느냐?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기도해봤자, 내가 이번에 예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려봤자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가 비록 예수 믿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뭐라 부른다고요? 칭의. 예수님 때문에 너를 칭의, 의롭다 칭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을 안 들으면 징계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지옥에 떨어질 정죄는 없어요. 우린 심판 가운데 놓여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의의 호심경, 의의 훈배. 너의 심장에, 너의 마음에 의의 호심경을, 의의 훈배를 두르라는 거예요. 마귀가 칼로 창으로 때로는 불화살로 너의 심장을 하게 쏘아댄다 할지라도 너가 그것밖에 못해. 너 예수 믿고도 그럴 수 있어. 너 이웃사람도 하는 거 봐. 괜히 혈기 부려서 그 사람 약 올리고 성질나게 했잖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걸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왜 혈기가 없겠습니까? 지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앞에 예배 시간에 이상한 차가 아니라 딱 막고 있어요. 교회 차가 겨우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목사가 엄청 화가 나갖고 그 차가 겨우 나갈 수 있는, 딱 붙이면 나갈 수 있는 틈만 좀 딱 붙여놓고는 운동을 해갔어요. 근데 그 차가 알아서 잘 나갔더라고요.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전화 올 줄을 기대를 했는데 전화 딱 한 번 오고는 그냥 빠져나갔어요. 괜히 화가 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차가 빠져나갈 구명은 주고 이렇게 딱 붙여놨어. 그러면 마귀가 너 그러고도 목사냐? 목사의 자격으로 치면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이다. 내가 잘못해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받아요.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의의 호심경이다. 이걸 붙여 있어야만 싸울 수 있어. 자,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신발에 관해서입니다. 영적 전쟁과 관련된 신발이기 때문에 운동화도 아니고 등산화도 아니고 뭐라 부를까요? 오카, 전투화. 따라합시다. 전투화.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있잖아요. 가죽으로 된 긴 검은 오카. 그 전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퍼시픽이라는 10부작 전쟁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톰 행크스는 나레이션을 한 것 같아요. 김우기 집사님 보셨어요? 퍼시픽? 이거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저는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영화 중에 나오는 장면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위진 슬레지라는 병사가 심장이 좀 안 좋은데 아버지가 반대하다가 친구들이 하도 입대를 하고 좀 늦게 입대를 해요. 근데 실전을 경험하는데 어떤 섬에 상륙장구를 하는 겁니다. 미 해병대 실화를 다룬 그런 영화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총 맞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전울이 죽어나가고 일본군을 향해 총을 쏘고 정신없이 상륙작전을 펼쳤어. 그 상륙을 하고 이제 좀 안정이 돼서 쉬고 있을 때 유진 슬레즈가 군화를 벗습니다. 땀이 흠뻑 젖어서 군화를 벗고 좀 말리려고 쉬고 있을 때 선임 병사가 야단을 치시. 이러면 하면서 왜 야단을 칠까요? 전투 중에 누가 군화를 벗냐고. 큰일 날 일이라. 땀이 흥건히 개어 있어도 만약에 지금 일본군이 총을 두고 너를 쏘아대면 어떡할 거냐. 전투화를 벗어버리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가시덩굴, 모래턱, 돌멩이가 많은 그 길바닥을 아주 재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 전투 중에는 땀이 흥건히 젖어 있어도 전투화를 벗으면 안 된다. 그만큼 전투화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전투화를 신으라고 하고 있어요. 신으라. 벗으라고 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전투는 창각칼로 하는 백경전이에요. 요새는 북한은 핵무기로 하고 뭐 미사일부터 발사하고
그렇게 쓰지만 그 당시는 기껏해야 제일 좋은 게 말 타고 불화살 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전쟁은 창과 칼로 사람과 사람이 마주쳐서 힘과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생명을 건 전투. 이 싸움에서의 전투화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투화를 제대로, 더 좋은 전투화를 신어야 이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전투화를 얘기할 때는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 로마 가복이니까 로마의 정예 군사, 정예 병사를 보고 기록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의 원래 모형, 사도 바울이 보고 쓴 그 모형 모델은 로마 군인들의 전투화다. 왜 전투화가 필요하냐? 전투화의 기능이 뭐냐? 첫째, 병사로 하여금 땅에 든든히 서게 만들어요. 맨발로도 땅에 든든히 설 수 있지만 힘을 주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야 발이 땅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미끄러지지 않아야 칼을 제대로 쓰고 창을 정확한 곳에 던지고 화살도 쏠 수 있어요. 막 미끌리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힘을 받아야 싸움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 태태하고 침을 묻히고 줄을 장갑을 끼고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죠? 땅을 파야 되죠. 탁탁 하고. 안 해보셨어요? 운동장에서 태태에 밥 잡은 다음에 딱 한 다음에 땅을 파잖아요. 왜 그래요? 안 밀리려고, 안 끌려가려고. 무슨 계산에? 끌고 올 계산으로. 땅을 파서 버티겠다. 든든히 버텨야 상대방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 땅을 판 팀이랑 땅을 파지 않은 팀이랑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죠. 힘센 팀이 이기죠. 땅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힘센 팀이 이기죠. 그런데 똑같은 힘이 주어지면 어느 팀이 이길까요? 땅판 팀. 줄다리기 할 때 우리 교회가 만약에 나가면 요령을 가르쳐 주는데 뒤로 자빠져야 됩니다. 서서 하면 지게 돼 있어. 그래서 호흡을 맞춰서 뒤로 발라당 자빠지면, 이건 우리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적이 이길 수 없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딱 땅을 파고 뒤로 확 자빠지면 몸무게를 싣고 당기는, 그래서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자빠지면 이겨요. 그런데 호흡을 못 맞추고 잘못 자빠졌다, 한쪽만 넘어지고 한쪽만 했다 그러면 끌려갈 확률이 있어요. 그냥 필사법이에요. 필승법. 우리 나중에 혹시 교회별 줄다리기 할 때는 이걸 꼭 뒤로 자빠져라. 하나, 둘 하고 탁 자빠지고. 그러면 끌어당겨요. 왜냐하면 땅을 단단히 서기 위해서. 신발이 그래서 필요해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신발은 발을 보호해요. 지금은 상대방 적군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땅에다가 지뢰를 매설해요. 북한이 남원으로 못 들어오도록 휴전선에 지뢰를 매설하고, 똑같이 북한도 휴전선에 지뢰를 매설을 했어요. 중부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뉴스에 나오는 게 꼭 뭐예요? 지뢰가 떠내려왔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올가미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고 상대방 적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 함정도 만들고, 짐승 사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투법이에요. 올가미를 만들고. 그리고 잔머리를 여러분 한번 굴려보세요.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잔잔한 나무, 젓가락 같은 것들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밑에다가 땅바닥에 심고 흙을 덮어두는 거예요. 잔잔한 징 같은 나무들을 받아두고 덮어둬요. 자, 적군이 연락에 달려오다 그걸 팍 밟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발로 오면 발이 아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전투하고 그 머리를 굴린다. 그러면 그 땅에 박혀있는 가시들, 쇠꼬챙이들을 그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좋은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신발은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실제 전투에서. 그래서 보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로마 군화가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안이 됐어요. 자, 세 번째는 신속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맨발로 가는 것보다 신발을 신고 움직여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로마 병사들이 싸움에서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투화에 있었다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전투화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징을 박았다, 뭐 뒤꿈치를 만들었다, 신발 뒤꿈치를 만든 게 로마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볼 텐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북쪽 자이브르크 박물관에 있는 로마 군인의 신발이에요. 전투화예요. 자,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사가진 로마 전투화고, 그것을 새롭게 복원시킨 게 지금 가운데 있는 황금빛처럼 빛나는 가죽 신발이 로마 전투화예요.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 정도 되는 부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전투를 위해서 디자인을 강화했는데 운동화끈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발끈이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왜 지그재그로 돼 있을까요? 그것은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 당시부터 그걸 고안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뒤꿈치, 발을 신발에 쑥 들어 신발을 쑥 올리도록 요새 캐주얼에 있잖아요. 뒤꿈치에 이렇게 있는 거, 그 끈이 저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는 밑에는 스파이크가 박혀 있어요. 징등 스파이크가 박혀 있어요. 요새 잘 팔리는 캐주얼하고 비슷해요. 그 캐주얼의 원조가 어디냐? 로마 전투화라는 거예요. 로마. 원래 로마 사람들은 샌들만 신고 다니는 그 이탈리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진출하고 험난한 지역을 진출하다 보니까 신발을 고안해낸 거예요. 이런 신발을 고안해내고 전투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로마군이 추천해 있구나, 김해까지 오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리지, 한 40분부터 대비를 해야지, 왜냐면 1시간은 걸리니까. 그래서 방어태세를 40분쯤부터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군이 추천해서 김해까지 몇 분 만에 오느냐? 20분 만에 오는 거예요. 미처 방어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로마 군인이 들어닥쳐서 전투를 하는 바람에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전투화가 일반 모든 병사들에게 보급됐느냐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휘관이라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이 보급화를 지급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꿈꾸고 생각하는 그 전투화는 이렇게 잘 준비된 전투화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전투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발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신발의 소재가 뭐냐? 로마 전투화, 그 당시 최고로 좋은 신발, 오늘날도 손색이 없는 저 신발은 최고의 가죽, 밑바닥을 가죽을 여러 개 붙였어요. 밑에는 징을 받고 스파이크를 받고 끈도 달고 뒤꿈치에 큰 가죽도 달고 신발을 잘 신게도 만들고 편안하고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로마 병사의 신발은 튼튼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죽으로, 징으로 만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신발의 재료가 뭐냐? 뭐 같아요?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발의 목적이 뭐겠어요? 편안한 거죠. 편안한. 안 맞는 신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줘도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욕심내서 신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이뻐서. 특히 여자분들 좀 작아도 이뻐 보이니까, 커도 이뻐 보여. 근데 못 신어요. 저도 옛날에 그 유명 메이커 신발을 싸게 판다고 하길래 진짜 싸게 팔아서 하나 샀어요. 맞는 게 없어서 문수가 작은 걸 샀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신발을 신다 보면 늘어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명 메이커라 엄청 튼튼한 거예요. 신발이 늘어나기 전에 내 발이 아작이 나는 거예요. 이거 신고 다니지 못해, 아파갖고. 나는 신고 다니면 신발이 늘어나서 신을 줄 알았는데, 신발이 늘어나기 전에 발이 묻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걸 이제 신발장에 놓고 언젠가는 꼭 늘려서 신고 말이라. 그래서 불도 이렇게 밑에서 지피면서 늘어나라고. 근데 이게 메이커는 메이커예요. 안 늘어나요. 별로했어요. 아무리 좋고
비싼 신발이라 할지라도 편안한 게 목적이에요. 튼튼한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안해야 될 신발을 뭐라고 표현했더라 합시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편안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성도는 인생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진정한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함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주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신발은 편안한 신발이 아니고 평안의 신발이에요. 제가 남자라서 우리 여자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요새 여자분들 얼마나 살맛납니까? 빨래 옛날엔 다 개천에 가서 엄마들이 했는데 탁탁탁 치고, 설거지 다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청소 다 어떻게 했는데, 밥은 다 어떻게 했는데, 요새는 뭘 해요? 세탁기, 청소기, 그 다음에 식기세척까지 나옵니다. 밥솥까지 나와. 다 손가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갖다 놓는 데까지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편해요. 자, 편안하니까 여자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더 행복합니까? 행복 수준이 올라갔습니까? 만족도가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왜 이혼율은 더 높아질까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은 더 커질까요? 이상하잖아요. 기계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편안함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 교인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갈등을 느낄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편안함이 목적이니까. 신앙은 예수 믿게 내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좋은 침대를 사는 것은 편안하지만 평안은 작은 오두막집에서 쪼그려서 잠을 자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돈으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죠. 평안이라는 그림을 소재로 제목을 갖고 초등학교에서 그림 대회를 열었어요. 2가지 대조되는 그림이 뽑혔어요. 첫 번째 그림은 넓은 잔잔한 호숫가에 병풍 같은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거기에 목장이 있고, 거기에 송아지들이 아주 행복하고 한가롭게 풀을 뜯고 누워있는 장면. 그리고 그 호숫가에는 넉넉한 분위기가 돌면서 아즈넉하게 낚시꾼이 진짜 평화롭게 낚시를 하고 있는, 딱 봐도 한가롭고 평안하고 잔잔하고 그런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화예요. 또 한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닷가를 그린 그림인데 절벽이 있는데 파도가 무섭게 그 절벽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거품이 막 일어나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그 절벽에는 나뭇가지들이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막 흔들리는 것을 묘사를 했어요. 나뭇가지 흔들리는 그 절벽 사이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는데 갈매기 부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그림이 조그맣게.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갈매기 부부 사이 밑에 낙 아래에서 깨어난 갈매기 새끼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편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진짜 평화를 뜻하는, 평화를 주제로 해서 그렸으니까 어떤 그림이 퍼펙트하고요? 첫 번째 일반적인 평화의 그림, 호수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병풍산이 펼쳐지고 목장이 있고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한가로이 낚시를 하는 그 그림이 평화를 뜻하긴 하지만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부모 갈매기를 바라보는 어린 갈매기의 모습, 그
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우수상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오늘 우리가 신어야 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이 가치가 아니에요.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자, 평안이란 말은 헬라어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에이레이네이라고 그래요. 에이레이네. 자, 이것은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따라합시다. 샬롬. 살롬 하면 욕이 되니까 샬롬 하셔야 돼요. 샬롬. 이것은 행복, 평안, 화목, 화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저 peace. 보통 영어 번역에서는 peace예요. 그리고 우리말 번역본에 보면 개역개정은 평안이라 되어 있고, 다른 번역본, 쉬운 성경, 새번역, 현대어 성경 이런 데는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이 평화라는 뜻은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평강, 평화, 평안, 화평, 화목 다 에이레네예요. 같은 뜻을 우리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평화인데 세계 역사에 보면 팍스 로마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팍스 로마나. 예배 시간 참석하면 얻는 게 막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세계 역사에 200년 동안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서 시작된 기원전 27년부터 AD 180년까지 207년 동안 세계가 진짜 평화로웠어요. 싸움꾼 로마가 싸움을 통해서 다른 나라 땅을 정복하는 걸 자제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시기가 200년인데 그때 세계가 평화로웠어요. 그 평화의 시대를 팍스 로마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평화냐가 문제예요. 로마는 강대한 나라가 힘을 갖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거, 내가 너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까불지 마. 이게 200년 동안 있었어요. 이게 겉으로는 평화라고 해서 팍스 로마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로마라는 강대한 힘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평화로운 척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척. 평화로운 척. 이문열 씨가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이 이런 내용의 소설을 담은 거잖아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가 진짜 평화겠습니까? 힘에 의해 모든 사람이 조용한 상태. 세계 역사는 그 200년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미국이 꿈꾸는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팍스 아메리카 아니에요. 미국에 의한 평화. 힘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러시아는 팍스 러시아. 중국은 팍스 차이나. 중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힘에 의해서 평화로워야 되지. 왜 미국에 의해서냐? 힘의 충돌을 가져와요. 그 와중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도 평화를 지킬래. 여러분, 성도들이 꿈꿔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에이레인데 이거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문제가 지금 팍스 로마나를 꿈꾸는 거잖아요. 이게 전제정치, 독재정치, 힘에 의한 정치예요. 소수를 무시하고 다수에 의하여 힘을 갖고 억누르려고 하는 정치.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이 평화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마는 이 팍스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 그 성능 좋은 전투화를 싣고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로마 군인이 진짜 강하다. 저들의 전투하는 그 시대에는 최신식이었어요. 저들의 저 최신식 전투화를 싣고 로마 팍스 로마를 이루고 있는데 전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진짜 평화냐 이거예요. 그건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노가 한창
일으킬 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전 세계가 힘에 의하여 평화롭게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팍스 로마나가 시작될 그 시점에 27년쯤 지난 즈음에 왜 오셨을까? 진짜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성탄절을 많이 말하는 성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며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 다니라며. 지금 평화로운 시대인데, 로마에 의하여 팍스 로마라가 시작된 이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진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사람의 힘에 의해 강제적인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도 사실은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평화하고 있잖아. 내가 잘 되면 두고 봐. 내가 힘이 생기면 두고 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무시당하지만 힘 생기면 내가 보란듯이 해줄게. 다 나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해줄게. 이게 팍스예요, 팍스. 내가 힘으로 평화를 추구하겠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게 내일이 되는 그 평화. 우리는 내 자신이 힘을 얻어서 강해져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게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라는 편안한 것과 통해요. 신앙생활을 팍스 로마처럼 힘을 얻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인생의 편안하고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당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예요. 안 맞는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인데, 그래서 교회에 앉아와서 팍스 로마를 꿈꿉니다.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내가 돈 벌기를 꿈꾸고, 강하기를 꿈꾸고, 건강하기를 꿈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굴림해서 다 내 밑에 두기를 꿈꾼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하고 완전히 정반대인데, 그게 신앙생활에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마음의 편안과 인생 행복을 추구하러 왔는데요. 맞아요. 근데 편안함과 힘으로 어우러지는 그 평화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를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에 평안이래요. 그렇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넉넉함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힘을 갖고 부자가 돼서 갖는 마음의 넉넉함도 넉넉함이지만, 비록 인생에 실패하고 생활이 쪼달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 든든함, 세상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평안함, 이걸 신발을 신으라 이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편안한 신발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이 가는 대로 몸이 가잖아요. 발이 가는 대로 몸이 가지. 나는 발하고 안 갑니다. 그럼 발하고 나눠졌나요? 발이 교회로 왔으니까 여러분의 몸이 온 거예요. 발이 평안해야 돼. 평안은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애인했는데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걸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만든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한 그리스도인인데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요. 고난이 너무너무 닥쳐서 주님,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그만 좀 고난 생기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 너무 힘들다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기도하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나와요.
한 조각가가 어떤 돌덩이를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꿈꾸고 어떤 대상을 꿈꾸고 이 조각을 하는데 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거 막 깎아내리고 코를 조각할 때쯤은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시간을 들이면서 코를 조각하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하는 돌이 이게 이제 꿈속이니까 아마 예화인데 만들어내기 같아요. 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을 가차없이 쪼갤 땐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코를 만드는데 너무 지루해. 그까짓 거면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이게 돌을 깰 때는 깨지는 아픔이 너무 크고 작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 더딘 거예요. 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겠어요. 빨리 끝내요. 빨리. 근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조각가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가감하게 빨리 깨져야 돼요. 아름답게 묘사해야 될 부분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조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꿈속에서 느끼고 깨어났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 인생의 고난이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더 아름답게 완성을 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주셔서 나를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 끝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 주셔서 불필요 없는 거 제거해 주시고 제대로 만들 것 제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대로 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신발을 신으면 만족함은 있어요. 근데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박스로만아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평화예요. 자기 만족감.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꺾어집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은 꺾이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평안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편안한 신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다. 아무도 인생의 폭풍을 피해가지 않아요. 시험과 환난의 가시밭길을 갈 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우리는 그 가시밭길 인생을 승리하며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보살피시사 내 밟은 발걸음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